11월 마지막 주입니다. 지난주에 소설이 있었는데 첫눈이 오지 않았어요. 아직은 날씨가 따뜻해져서 그런지 이번 주부터 날씨가 춥다고 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는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의 아버지가 평양에서 아펜젤러가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활동을 시작할 때 그게 첫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4대째 기독교 집안이 된 거죠. 제가 손주까지 봤으니까 이제 저희 집안이 6대째 기독교 집안인데, 그래서 저희 윗대에도 목사가 있고 저도 신학을 했습니다. 신학을 하면서 한 가지 늘 이상했던 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가 누구냐? 예수 당시의 초대교회는 어땠냐? 바울이 무엇을 만들었느냐? 이런 이야기들은 엄청나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 예수가 하지 않은 이야기까지, 예수가 했을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 그 다음에 혹은 바울이 생각하는 예수, 이런 거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신학으로 엄청난 논쟁을 벌리면서 실제로 예수가 제자들에게 했던 명령은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은 지키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그리고 지금도 지키지 않습니다. 그 명령이 뭐냐 하면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들. 당시에 예수가 제자로 부르기도 했고 자기를 따라다니기도 했던 그 제자들에게 한 말이기도 하고, 이후로도 자신의 이름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했던 명령이 있어요. 권유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다는 게 아니고, 이거는 딱 잘라서 그렇게 해야만 한다 하고 한 명령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명령이 뭔가 하면 바로 가난에 대한 명령이에요. 예수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송을 내보내는 거죠. 나가서 좀 일을 좀 해갖고 오라고 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전대 2개도 가지고 다니지 마라. 돈주머니 필요 없다는 거죠. 신발도 2개 필요 없다. 신고 다니기 신발 1켤이면 된다는 거예요. 지팡이 하나만 들고 다니면서 마을에 들어가서 이야기하면 저 사람들이 듣고 나를 밥을 먹여주면 먹고, 나를 환대하지 않으면 그 마을을 그냥 떠나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예수가 유대 독립운동을 했다라는 것과 비교해 보면 또 한 가지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저희 집안은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 다 독립운동가입니다. 외할아버지는 상해에서 백범 김구와 함께 임시정부에 관련된 일을 맡고 있었고, 저희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국내와 상해를 오가면서 독립자금을 운반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외경 눈을 피해서 저 만주 벌판 쪽으로 이렇게 몽고 쪽으로 깊이 들어갔다가 굉장히 고생하시기도 하고 해서, 여하튼 간에 외할아버지보다는 할아버지에 대한 일화가 더 많아요. 양자강을 헤엄쳐서 건너갔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노인네들이 모이면 저를 앉혀놓고 얘기를 하곤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해방이 되고 나니까 지속적으로 독립자금을 대줬던, 우리 할아버지를 통해서 독립자금을 대줬던 분이 백범 선생을 만나서 그동안 내가 보낸 돈에 대한 기록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보여줬는데 깜짝 놀라셨대요. 왜냐하면 오며 가며 들어가는 여비도 있을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중요하게 다른 데 필요한 일도 있을 것이고 해서 자기가 준 돈이 전부 임시정부로 들어갔을 것이라고는 생각 안 한 거죠. 후원하신 분이. 그런데 자기가 보내준 돈이 한 푼도 어김없이
고스란히 다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신 거죠.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았느냐는 거예요. 그 독립운동에 필요한 돈은 뭘로 먹고 살았지? 저희 할아버지가 하신 일 중에 하나가 중국말을 잘하셨어요. 그래서 일본말도 좀 했고, 이러니까 한국 사람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중국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외경하고, 그 구역마다 상해가 여러 나라들이 나누어서 이렇게 통치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본 지구에서 문제가 생겨서 일본인들한테 잡혀가면 통역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일을 봐준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 할아버지가 중국 오지에 들어가서 물건을 가져다가 팔고 여기서는 물건을 가져가고 이렇게 해서 그 물물 교환하는 것을 장사를 하셨는데 보통 10번을 들어가서 한 번을 성공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9번은 전부 다 마적단이나 도적들에게 물건이 털려서 10번 중에 한 번 성공해도 장사가 되는 사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 할아버지는 들리는 말로는 뭐 서로 말씀하시기는 본인은 한 번도 강도를 만난 적이 없다. 산적한테 물건을 털린 적이 없다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그 돈을 벌어서 독립운동 하는데 쓰시기도 했고 또 뭐 상해에 와 있었던 학자들이 일할 때 그 뒤 뒷받침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뭐 논문을 내거나 혹은 무슨 책을 내고 싶을 때 후원도 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사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겠다는 것은 독립운동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 돈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자기 제자들에게 독립운동가의 어떤 예수가 독립운동과 종교적인 일을 같이 하면서 제자들에게 뭐라 했냐면 너희는 가난해야 한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한다.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했던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을 갖게 되면 결국은 일을 망치게 돼 있는 거예요. 돈 때문에. 예수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결국은 예수의 제자 중에서 가장 큰 문제를 일으켰던 유다 같은 경우에도 돈주머니를 관리하다 보니까 돈을 만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돈에 대한 욕심이 생겼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갈등이 일어났던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는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너에게는 아무것도 필요치 않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기독교를 만들면서 예수의 이런 주장은 그냥 묵살되었어요. 바울 자체가 잘 살고 싶어 했습니다. 돈 많고 싶어 했어요. 욕심 많은 사람입니다. 로마에서 태어나서 로마 시민으로 교육을 받으면서 아주 그냥 성공하는 것에 대한 욕망이 컸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뭐 바울은 그냥 그럭저럭 다니면서 뭐 받은 돈으로 그렇게 선교여행을 했다고 치자고. 그런데 그 뒤에 기독교의 성직자들은 정말 잘 살기를 원합니다. 특히 로마 국교가 된 이후에는 성직이 하나의 계급이 되게 돼요. 로마 종교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의 계급이었기 때문에 이게 국교가 되면서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로마 안에서 하나의 계급이 되게 돼요. 성직자들이라는 게. 신분적으로 고위 신분자가 되는 거죠. 이게 점점 권력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뭐예요? 예수가 명령했던 건 지키지 않는 거예요. 예수에 관한 주변의 이야기들은 그렇게 신학이니 뭐니 별소리를 다 하면서 지지고 볶으면서 실제로 예수가 가장 중요하게 했던 제작했던 명령, 가난에 대한 명령은 지키지 않는 거예요. 부자로 사는 겁니다. 돈이 많았어요. 권력가들이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더러 이제 기독교 안에서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예수가 한 명령들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수도원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뭐 청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 수도원 안에 살면서 이렇게 뭐 농사 지으면서 뭐 아침에 검소하게 뭐 간략한 밥을 먹으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수도원 생활이라는 건. 그런데 그 수도원이 어마어마한 농지를 갖고 있었어요. 이게 우리가 본질을 보지 않고 현상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속아 넘어가 주면 안 돼요.
중세의 수도원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이 성서를 필사하고 뭐 이런 하나의 조직이 되고 자기네끼리 끼리끼리 이렇게 뭉쳐서 하나의 세력이 만들어지면서 거대한 토지를 갖고 있고 농노를 부리면서 그냥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살면서 그냥 삶의 체험 현장 같이 쇼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수도원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24시간 나는 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그게 가난하게 사는 거랑은 관계없어요. 예수가 제자들에게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 가난한 삶으로 세상에서 사람들과 어우러져 살면서 본이 되라고 했던 거지. 건물 하나 떨렁은 지들끼리 건물 져놓고 문 딱 닫아놓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 안에서 지들끼리 살면서 지지고 볶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예수는 좀 독특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독특함이란 뭐냐 하면 예수 자체가 종교와 유대 독립이라는 정치적인 사건 두 가지를 이렇게 같이 어울리면서 예수는 삶이 사람들과 더불어 이웃과 더불어 부딪혀 살지 않으면 진정한 삶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란 말이에요. 머릿속으로만 그냥 산에 들어가서 유대 독립이 되게 해주세요. 신이여 갑자기 기적같이 벼락을 떨어뜨려 로마를 다 멸망시켜주세요. 이런 허망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신에게 가까워져서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꿈꾸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무기를 들고 로마와 부딪혀 싸우면서 땀 흘리고 피 흘려서 투쟁을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그러니까 예수에게 있어서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삶 속에 들어가서 부딪히며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진리를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제자들은 철저하게 가난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생각이란 말이죠. 혼자 들어가서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것도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내가 진리를 터득하고 뭔가를 하겠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기독교는 시작부터 그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예수는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무언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실제로 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머릿속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손발이 움직여서 향하고 땀 흘리고 피를 흘리는 것이 투쟁이고 이 투쟁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일에 앞장서야 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가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덕목은 단지 예수의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닐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어느 문화에서나 세상 사람들 앞에 나서서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이 청빈입니다. 검소해야 하고 가난한 삶을 실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권력은 내가 원치 않아도 누군가가 내 권력 때문에 아부하면서 뭔가를 가져다 주는 건데 심지어 본인이 욕심까지 갖고 있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늘 청빈함을 앞세웠던 거예요. 한국은 뭐 외국도 마찬가지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가들 재선을 까면 깜짝 놀랍니다. 평생을 이것만 갖고 살았던 사람들도 태반인데 정치가들 중에. 물론 부모 때부터 잘 살아서 그 재산을 물려받아서 그걸로 정치놀이하는 애들도 많아요. 그렇지 않다고 쳐도 보통 사람은 가질 수 없는 몇십억 혹은 그 이상의 돈을 자산으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 역시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본주의 세상에서 삽니다. 죽어라 하고 일하고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같은 시간 동안 같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거죠? 우리는 왜 죽어라 일을 해도 돈을 못 버는 거죠? 정상이 아닙니다, 이게.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잘 사는 게 몇십억씩 갖고 몇백억씩 부자인 게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이걸 바꿔야 돼요. 예수는 그래서 종교인들한테는 부자가 되는 것을 애당초 금했던 거죠. 이게 명령이란 말이에요. 대형교회들 목사들 잘 삽니다. 하루에 한 끼에 몇십만 원짜리 뷔페 최고 식당 가서 잘 먹죠. 자기 명의는 아니고 교회 명의라고 하지만 몇십 평짜리 빌라에서 냉난방 빵빵 터지는 빌라에서 삽니다. 활짝 웃으면서. 어떤 미친놈이 운동선수 연봉도 몇 억인데 목사 월급 주는 거 아까워하지 말라는 개소리도 하던데 정말 개소리예요. 내가 땀 흘려서 일하는 게 아니고 내가 무언가를 전해 알고 있는 지식을 전했는데 그 지식이 그걸 듣고 사람들이 감동해서 나한테 무언가를 줘. 헌금 같은 거죠. 이 헌금이 내 거예요? 교회가 헌금을 걷는 게 목사가 쓰시라고 걷어들이는 겁니까? 돈을? 아니잖아요. 목사치고 아무리 너저라고 조그만 교회도 목사치고 사택 없는 목사가 없어요. 교인들은 새빵 살고 한 달에 얼마씩 꼬박꼬박 돈을 물어가면서 하는데 교회 돈으로 전기세 내고 교회 돈으로 가스비 내고 교회 살림이 어려우면 어려울 수 있죠. 그렇지만 자기 돈이 아니야. 그것도. 그러니까 교회가 건물을 갖고 있거나 목사가 사택을 갖고 있거나 교회 자체가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뭔가를 부동산으로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예수의 생각과는 다른 거예요. 예수는 필요 없다고 얘기한 거죠. 지팡이 하나면 된다. 지팡이 하나가 몇백 평짜리 건물이겠습니까? 아니면은 교회 이름으로 되어 있는 사택이겠습니까? 아니면 수천만 원 하는 자가용이겠어요.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믿겠다면 최소한의 예수의 명령만큼은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